오늘 우리 말씀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사실 전부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면 여기에 대한 열매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누리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주시면 뭐 하면 되죠? 증거하면 되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업.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물고기 잡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더 영원한 거 있고 더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복음전도 선교의 생명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또 제일 무식한 갈릴리 어부 불러다가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일을 맡기셨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계산하기 때문에 뭐가 귀한지 몰라.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하지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본과 누림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기본, 그 다음에 누림. 복음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또 노아에게는 창세기 6장 14절의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주시고 포로시대 때는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주시고 제일 망했을 때 완전히 망하고 멸망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살리는 언약을 주셨어요. 복음은 살리는 건 줄 믿습니다. 복음부터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거는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종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종교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이게 안 돼. 그 전에 제가 대만에 계속 이게 대만 총신 캠프 때마다 들어가서 전도할 때 보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나오미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전도사님 때 같이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일관도라고 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일관도가 뭔지 너무 잘 알아. 이 전도사님도 잘 알고 그 학생도 잘 알고 근데 나만 몰라. 근데 너무 훌륭한 종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거짓말도 안 하고 진짜 선행 베풀고 모든 사람들 다 잘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다든지 뭐 피해를 그런 종교가 아니고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 믿으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이 학생은 일관도고 너무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얘기했어. 거기다 그리스도 얘기 일관도가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막 너무 훌륭한 종교고 막 이런 거에 또 이렇게 잠깐 쏟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영적으로 마귀자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모든 종교는 뭐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신학이 왜 아까 우리 오전에도 얘기했죠. 왜 신학자하고 목회자가 문제냐? 많은 신학자가 부처는 뭐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오신 그리스도다. 라고
거기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거 선재하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갖다 썼어요. 그러니 이게 벼락말을 치지. 부처가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선재하신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신학과 이 사상이 그런 신학자들이 나오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론처럼 돼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내가 이게 신학 공부하면서 이래서 오직 복음, 왜 RTS가 중요한지, 왜 복음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잘 만난 거, 우리가 유목사님을 만나, 이거는 시대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종교생활,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면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왜 다니느냐? 복 받으려고. 이 종교생활의 목적이 뭐냐? 복이잖아요. 근데 진짜 복이 뭐냐? 나를 마귀 자녀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건져내는 게 진짜 복이거든. 근데 그 복은 생각 안 하고 뭐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전부 세상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것만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무너지. 이 종교 생활에 있는 복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복 가지고도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너무 확실히 달라요. 인간에게 있는 재앙과 운명과 사탄, 지옥병에서 빠져나오는데 누가 필요할까요?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학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유대인의 성공과 실패. 왜 유대인들이 성공하면서도 계속 실패하느냐? 유대인의 성공과 열심, 율법 좋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죠?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 70년이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유리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게만 죽은 사람 한 600만 명 학살당했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가스실내 그냥 끌려가고 그냥 죽고. 600만 명 말이 됩니까?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이 뭐 200만, 230만인가 그렇다는데 그거의 3배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대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그 말대로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죄 있는 바나바는 살인자는 놔주고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죠. 지금도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난체 속에 들어가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재앙을 일으키는 그 중요한 배후 세력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미국 대선 치렀는데 배후 세력에는요 반드시 저 세력이 있어요.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가르침이 뭐냐면 이걸 완전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다 깨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부터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걸 많이 가져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가셔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복이에요. 이걸 누릴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자녀의 주인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들어요. 네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후대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내용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138인데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끝낸 줄 믿습니다. 다 끝낸데 왜 있느냐? 감람산 미션.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이 땅에는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거를 뭘로 바꿔요? 미션으로 잡아라.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분권세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그 권세를 사용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미션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내 인생이 안 풀리느냐?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요 죽을 때까지 안 풀려요. 그걸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 고통 속에 불행 속에 나는 맨날 이렇게 너무 사는 게 힘들다. 거기에 잡히지 말고 그 환경에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넘어갈 힘을 주시고 치유할 힘을 주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음 누림이에요. 속하고 무거운 짐, 맨날 열받는다, 스트레스 받는다. 기도가 안 되면 그게 잡혀요. 일이 안 풀리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계속 거기에 잡힌다니까. 복음 누림이 뭐죠? 그 생각하는 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빠져나오게 되고 이기게 되고 사람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재앙, 그것이 미션입니다. 나의 미션이고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라는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감난산 언약이에요. 이걸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언약 잡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을 이루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그렇죠. 마가다락방.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따로 있다는 거. 위에서 예비한 권세가 따로 있다네.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마다 잘 안 될 겁니다. 거기서 또 속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단이 이 부분을 우리가 답이 나지 않으면 138 가지고 매일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환경에 묶여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안 돼.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도 안 되고 나는 기도해도 안 되고 그 불신앙 속에 살게 하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하라 그러는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교회 가도 안 돼. 너는 기도해도 네 기도는 응답도 안 돼. 너는 믿음도 없고 너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러죠? 그렇게 살 바에는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면 이 기본과 누림을 잘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열매와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치유가 될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고요. 이 고백이 이 엄청난 고백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이 뭡니까?
이게 트리니티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 형상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와?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을 주셔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트리니티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 그리스도를 보내셔도 나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가 기도하는 시간 가는 모든 곳에 24 주님 바라볼 때마다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일꾼으로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이 속에서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분을 알고 나의 하나님 주신 육신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우리 어서리티라 그러는데 이 권세는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권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야 되죠.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야 되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야 사기꾼 같은 사람 안 만나는 거. 맨날 사람 만나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약서 쓴다 그러는데 안 쓰고 그게 안 떠나가서 그래. 내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돼. 그 사람부터 바꾸는 게 아니고 누구부터요? 내 영적 상태부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돼야 되거든. 요셉이 이게 되니까 바로 왕이 볼 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성령 충만한 상태를 본 거예요. 왜요? 하나는 자기가 꾼 꿈을 누구도 그 당시에 있는 술객들이 뭐냐면 어떤 신받은 사람도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했어요. 거기에 있는 박사들과 술객들과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 못하는데 요셉이 해석하잖아요. 요셉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그런 꿈을 똑같은 꿈인데 두 번 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풍년이 들었을 때는 창고를 져서 저장해놓고 흉년이 들었을 땐 그거 가지고 대체를 해야 돼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걸 봤어요. 재앙을 막아내는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걸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세상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트리니티 하나님, 우리의 영상 트리니티 하나님. 누굴 통해서 회복시켰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빼앗겼던 우리 신분 권세를 되찾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저녁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니까. 이 시간표 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요, 응답이 일어나겠죠.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이 뭐냐면 치유되어진 응답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천명을 붙잡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 그리스도 가지고 내게는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렇게 사단에게 얻어 터지고 이렇게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24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다. 그럼 증거가 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답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사탄의 운명 속에 있으면 당연히 저주 속에 있고 재앙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빠져나와서 보니까 신분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뭐죠? 이게 전부 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 열매가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한 사람. 죽은 다음에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컵에도 물이 있을 때만 마시지 컵이 깨지고 나면 쏟아진 물은 담을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분. 그래서 이 신분 권세는 가장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존귀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한 사람. 그래서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부자냐 가난한 자나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거 그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고 저 사람도 연약하지만 가난하지만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속에 있으면 쓰실 거다. 그런 미래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의 증거와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분 곳에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태어나갖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시냐면 천명을 주셨어. 천명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심, 소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는 거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반드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우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게 하자. 그 얘기.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거 깨달으면 뭐가 바뀌느냐?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니. 일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말씀 붙잡는 게 먼저고. 믿음 좋은 사람이 뭐냐?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뭘 붙잡았느냐? 기도부터 하잖아요. 다니엘도 보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다윗도 보면 아무리 힘든 일 만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고 고백부터 하거든. 그게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본질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그랬습니다. 본질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본질이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가 계속 진노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본질을 회복한다는 건 뭐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뭘로 행복해야 되느냐? 세상에 돈으로 행복하면 안 되고요. 집 샀더니 행복하다, 차 샀더니 행복하다. 그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 뭘로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을 도와줄 수 있어요. 진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 네 번째죠. 삶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 행복을 전부 세상에서 찾아요. 세상에 찾는다는 얘기 뭐냐면 이 삶의 행복을 육신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우리는 여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니까 이 함께는 뭐죠? 예배 속에 있는 거죠. 삶 오늘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은 자꾸 이 육신이 잘 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욕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국산차를 타고 다니다가 수입차 타면 벤츠 탔다 더 좋겠지. 근데 거기다가 막 1억이 넘는 차, 막 3억이 넘는 차 타면 더 행복하겠지. 얼마나 가겠어요? 10년 지나면요 다 똥차 돼버리고 말아요.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계속 새 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가져다 준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욕심은 채워지는 게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거하고 똑같은 게 욕심이거든. 임마누엘 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걸로 행복해야 우리가 세상에 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이거를 내가 진짜 행복을 누리는 무슨 시간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 나의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스템. 다니엘 6장 10절. 이런 시스템을 갖췄어요. 바울을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전도 문이 안 열리는데도 이 시간을 가졌어요. 열매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서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를 바라보면 열매가 있으면 기분 좋고 열매가 없으면 낙심하고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 이전에 뭐죠? 영적 상태.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나의 시스템. 무슨 시간이라고요? 집중의 시간. 우리 새벽기도 길게도 안 해요. 30분 하고 저녁 기도해도 30분밖에 안 해요. 그 집중의 시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안 들어오셨던 우리 김인숙 권사님, 또 변인자 권사님, 또 우리 조철원 장로님, 유관도 장로님 꼭 들어오셔서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하셔야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렇죠? 모인 곳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그 열매 또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 떠나가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